우리가 예전에는 생소하게 들었던 단어들이 있는데 요즘엔 TV를 보게 되거나 우리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흔히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이런 단어들이 예전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말하고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불안장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만 이 상황이 뒤집히면서 불안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불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소실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불안 장애라고 하죠.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안 장애, 현대인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 중에는 또한 공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을까 하는 걱정에 압도당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없어 보이죠. 또 하나 강박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다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여기 앉아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압도당해서 아예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말과 병이라는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다 같은 병이지만 병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를 생각할 때 나을 것을 기대하게 되지 안 나을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 있고 혹 호전되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그 병이 멈춘 것입니다. 진행을 멈추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팔에 장애가 있어서 팔이 하나 없으면 장애인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팔이 다시 자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다 마음의 병인데 장애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장애를 영어로 하면 disorder인데 의학 용어로도 똑같이 강박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다 그 장애, 그 의학 용어로 똑같은 장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치유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탈취하던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란 말은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곧 한 번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적 기준에서 보기에는 절대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간 머물며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바울은 몸을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에게 혹독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힘든 상황은 이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 유난히 기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행복할 때 쓴 편지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서신이 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언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사형수가 기쁨에 충만한 편지를 쓴 것이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항상이라는 부사를 덧붙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할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적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특정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곧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상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삶 가운데서도 항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4절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좋고 평안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에도 해야 하는 것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 164번이나 사용되어진 주 안에서라는 외부의 여건은 어려우나 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후에 계속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용은 너그러운, 용납하는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사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관용의 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해와 인내와 용서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관용을 베푸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거죠. 물론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 문제에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알게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알게 되게 하라. 곧 다른 사람이 알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내가 그래 너 받아들였어, 그래 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게 하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관용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나면 반갑게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접도 하고 해야 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관용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5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관용을 베풀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살이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재림신앙이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문제가 급하게 돌아갑니다. 집 장만과 취업, 자녀들 교육, 노후 대책과 복지 문제 등 모든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불 가리지 말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단 말은 뜬금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재림은 거리가 멀고 실제 삶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일치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관용을 실제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재림이나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재림 문제를 직면해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직면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상대방과 관계없이 그가 나에게 관용을 베푸기 때문에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관없이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자였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문하고 돕기 위해서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중환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 등 여러 가지 염려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하는 유의 동작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행동 원리로서 염려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에도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6절을 다시 보면 바울 사도는 염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즉 바울 사도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묻어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거리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뢰야 할까요? 어떻게? 6절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각은 생각을 말합니다. 곧 따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뛰어난이라는 말은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곧 우리의 복잡한 걱정과 근심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지키시리라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의 명령, 곧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를 일행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지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하에서 여인들의 출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를 출산한 일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도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내가 낳을 때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들은 임신하고 출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도록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 행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심과 불안은 장애로 불릴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로 불릴 정도로 아주 고치기 어렵고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환경을 묻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 내 영혼 상태의 문제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가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도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